오늘은 저희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이미 르호보암은 앞에서 나왔었지만 이제 그 사이에 여로보암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이제 르호보암 이야기를 오늘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열왕기상은 이제부터 이제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들의 이제 치적과 또 그들의 잘잘못을 이제 기록하는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아버지 때와 얼마나 참 달라졌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느끼죠. 솔로몬 때는 정말 태평성대가 따로 없었는데 이제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이렇게 전쟁이 끊임이 없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위에 나라와 이제 여로보암 그 나라와 북이스라엘과 여기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는 또 참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걸 또 이제 빼앗깁니다. 이웃 나라에 빼앗기죠. 이제 오늘 보니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그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갔다. 사실 왕궁 또는 성전 그러면은 이 남유다의 가장 핵심 심장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심장부를 지키지 못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보물들을 다 빼앗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죠.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 때도 물론 산당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온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도 훨씬 뛰어나게 그 모든 죄를 정말 지어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그래서 그 땅에 아주 그냥 그 죄가 관영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국민들, 가나안 족속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으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쫓아내신 국민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을 이들이 다 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 얘기 사이사이에 이제 참 그렇게 그들이 엄청난 이제 대가를 치르면서 나라가 이렇게 암울한 그런 영적인 암울한 상태에 빠진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 그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머니가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나아마라고 이름이 나오고 나아마 그리고 암몬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두 번이나 합니다. 암몬 사람이다. 사실 그래서 그 르호보암이 지금 그 시대에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그 아버지 때의 그런 어떤 그 영향을 이렇게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솔로몬이 여기저기 그냥 그 이방 나라 그 공주들과 결혼하는 바람에 그 땅에 많은 이방 여인들이 들어왔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들이 같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두 번이나 기록을 하면서 뭐 마치 그죠? 그러니 뭐 볼 거 다 봤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엄마가 암몬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뭘 그냥 르호보암이 앞장서서 뭔가 그런 신앙의 개혁을 하고 나라를 바로잡고 굉장히 어려웠겠죠. 일단은 르호보암은 앞에서도 봤지만 백성들이 그런 간곡한 그런 그 청을 마다하고 그렇게 자기의 또래의 말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솔로몬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그런 정말 그런 제국 정치를 펴려고 했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두 동강이 나고 그런 와중에 그 나라가 정말 얼마나 많은 격변의 세월을 지났겠습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참 이 솔로몬의 그런 그 통치 아래서 나름 그래도 뭔가 우쭐거리는 것이 있었고 나라가 그래도 하나가 됐고 뭔가 보이는 것은 빛과 번쩍한 것이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좋게 봤을지 모르지만 안으로 속으로 다 골마 터져서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나라가 이렇게 정말 그 현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그 백성들은 또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죠? 솔로몬이 하는 것을 보면서 우려를 했던 사람들이 그 우려가 이제는 현실화되는 걸 보면서 르호보암 때 그 모든 열매들을 이렇게 정말 거두는 그런 쓴 열매를 거두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고 또 좌절을 했고 어쩌면 그래서 여기 오늘 22절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렇게 왕의 이름을 쓰질 않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렇게 해서 전체가 남유다가 전체가 이렇게 죄에 빠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보통 이제 앞으로 가보면은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왕의 이름을 기록을 해요. 거기다가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는 좀 예외로 유다 전체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유다 전체가 죄악을 범했다라는 표현이 그들의 잘못도 얘기하지만 이제 이 왕들의 책임이 그렇게 정말 컸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의 세대들 보면 젊은 세대들이 보면 정말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신뢰를 다 잃었어요. 그렇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방황하죠.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야훼 신앙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굉장히 사소하게 하고 주변에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나라의 그런 정말 망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그런 신앙을 버리고 여기저기서 헤매는 그런 정말 길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정말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리더의 자리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힘들어도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리더나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여호와의 그 정말 질투심을 야기시켰다. 그런 얘기죠. 그들이 한 것을 여기 보면은 그들이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리고 그 땅에 남색하는 자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아세라상을 찍어라,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말 풍요의 그런 그런 신이 아닙니까? 여기 남색하는 자라는 것은 그 우상 앞에서 이제 그런 창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과 함께 아세라상이 함께 그런 어떤 성행위를 통해서 그 땅에 풍요를 가져온다라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지만 이 땅이 뭐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것을 다 행하는 거예요. 벌써 이때 벌써 합니다. 가증한 일이다. 모든 가증한 일을 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그런 메시지가 당연히 따라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 따라오지 않고 그 대신 이 애굽 나라 시삭 왕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기록합니다. 암시적인 것이죠. 두 가지를 암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이들이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들도 이렇게 쫓아냄을 당할 것이다. 쫓겨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결국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또 직접적으로는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왔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결국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쳐들어와서 그런 엄청난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특별히 금방패를 다 빼앗겼어요. 솔로몬 시대 때 금이 너무나 많았고 은은 그냥 뭐 너무 천했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아주 자존심을 팍 구겼죠. 얼마나 정말 이제 주변에 그런 놀림거리가 됐겠습니까? 자, 그래서 노수로 방패를 대신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은이 그렇게 천에 썼는데 은을 가지고 만들지 뭐 또 노수로 만들었을까? 아마도 겉으로 볼 때는 금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금방패인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노수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해석도 있어요. 속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노방패로 만들었다. 뭔가 구색은 계속 갖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참 궁색해진 그런 나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삭은 왜 남유다를 쳐들어왔을까?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늘 애굽은 이 북방 그런 세력들 아수르나 이제 바벨론의 그런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늘 중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세력 확장을 위해서 쳐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지금 이 당시에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있었으니까 그 여로보암 편을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정치 망명을 떠났었을 때 시상 밑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여로보암이 부탁을 해서 쳐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하나가 됐을 때는 이 애굽이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 나라가 둘이 되고 틈이 생기니까 그리고 서로가 시기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애굽이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시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이 열왕기상 기자는 간접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르호보암의 그런 그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보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반복된 어떤 패런을 볼 수가 있어요. 왕을 이제 소개할 때 왕의 이름을 얘기하고 왕이 즉위할 때 나이가 몇이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치리를 했고 그리고 그는 어떤 일을 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오늘도 그런 게 나오죠. 르호보암이 41세에 등극을 해서 17년 동안 그 땅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 유다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이제 이름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은 아비야였어요. 그죠? 아비야는 죽었습니다. 어렸을 때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물어서 그 아들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비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보셨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제대로 무덤에 장사되게끔 하셨습니다만 다른 그 아들들은 다 그냥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게 그렇게 심판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로보암은 몇 대 가지 못합니다. 그의 왕조는 끊기죠. 그 대신에 이 다윗의 이 후손들 솔로몬과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의 아들 아비암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엄청난 죄를 졌고 어떻게 보면 북쪽의 이스라엘보다도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렇죠?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딜레마도 아닌데도 그들은 이렇게 정말 산당과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정말 이 땅의 그 모든 그런 그 우상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그렇게 촉발하고 모든 가증한 일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것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후손들을 계속 왕위가 이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북쪽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대우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어드린 시편 말씀,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결해 볼 때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이 말씀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그 말이요. 지금 오늘 여기서 보면은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이 말씀과 연결이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그 말이 그냥 아름다운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얘기 아닙니다. 산에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이런저런 우상들을 다 세웠는데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느 산당에서 올까? 어느 우상에서 올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2절에 나의 도움은 그 산당에서,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 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이 남유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헤맸던 그런 시대를 배경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 오는 줄로 우리 고백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실망스러워도 우리가 믿었던 교회가, 리더가 정말 이렇게 엄청난 실책을 하고 잘못을 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온 것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를 잘 믿음을 지킵시다. 힘들수록 인생의 딜레마가 있을수록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갑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 후예들이 바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이런 정말 영적인 그런 암울한 시기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셨다가 은혜를 베푸셨다가 그런 정말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시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이 있을 때가 있고 또 헤맬 때가 있고 그런 거에 우리가 휩쓸려서 우리가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말고 오늘 시편 121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삼읍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저기 우상들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보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 온다.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천지를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그 고백으로 오늘도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르호보암 왕의 또 일대기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름 어려웠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기록은 하나님의 그런 눈에 정말 아버지 참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참으로 그 시대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저희 인생을 마감한 날이 올 텐데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 인생은 기록될 것인지 아버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주변의 모든 정세와 환경과 아버지 돌아가는 것들을 볼 때 참 실망스러운 것도 많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거 핑계 삼아 아버지 헤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힘들수록 하나님께 답이 있다.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아버지 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이 시대에 아버지 믿음으로 잘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다윗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